호렙하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도착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뜩 고무되어져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르비딤에 가면 또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과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축복과 기적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땅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르비딤으로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정대로 따라왔기 때문인 거예요. 자, 순종하여 왔더니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마실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만도 한 것이죠. 자, 이제 백성들이 난관을 만나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라가는 이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지도력과 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의심은 즉각 원망과 다툼으로 발전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닥달하며 달려가서 심하게 항의하며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한 사람 모세에게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고 아주 심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가서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이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들의 요구처럼 모세가 물을 구할 수 있었다면 이런 다툼과 논쟁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 한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함께 출애굽했으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모세 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항의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물이 없다라는 것을요.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이미 다 찾아보았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향한 이 불만과 이 항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와 불만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항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저들의 항의하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어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불만합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살인적인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이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살인적인 그 노예 생활이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친 홍해 식량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려놓았더니 물이 없다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놈 살려놨다니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보따리 내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항의는 분명 과장된 것이었고 모함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을 지금 모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모함하고 모세를 지금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하고 있는 수모가 여러분 짐작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모함과 괴롭힘 속에서 모세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는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도 똑같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뭐 지도자용 물이 따로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에 가끔 들어가요. 청소하거나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럼 여자 화장실에 가면요, 뭐 하나가 있는지 알아요? 고무장갑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전용 거. 제가 그거 다른 사람이 써도 될 텐데 목사님 전용 거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가.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니어도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충분히 알아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전용 거. 내 거 전용 아니어도 되는데. 여러분, 모세라고 특별하게 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공급해 준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목이 마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나뉠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항의하고 손을 드는 사람 불평하세요. 또 돌을 들거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손을 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인한 문제, 여러분,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잖아요. 출애굽기 이미 나오기 전 우리 17장이지만 이미 이전에 1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수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마라라는 곳을 도착했어요.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겨우겨우 3일 만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떠먹었어요. 벌컥 마셨는데 사람들이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찾아가지고 좋았는데 그걸 먹으니 쓴물이 되니까 화가 잔뜩 나서 또 모세에게 똑같이 가서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 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창세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똑같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들만을 생각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로운 지도자였을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외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번에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이놈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말하는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변덕도 심하고요, 악한 백성이었어요.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 전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당장 자신들의 것들만 움켜잡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돌변하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구원과 인도와 기적 다 걷어차버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분노를 발하고 모세에게 폭력까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 기가 막힌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기가 막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면서 해결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 해결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는 거였어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여러분, 좋을 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축도 끝나고 여러분 좋을 때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고 옆에 동네 가보면 축도하고 목사님이 여기 못 지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내려오기만 하면 목사님 멱살 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교회가 쉽죠.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경찰들이 동원해서 경찰들이 와야 목사님이 집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아니어서 제가 여기 지나가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한 목사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백성들 사이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 앞서 지나간다라는 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는 법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지나가다가 흥분한 사람 중에, 그 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심히 분하고 돌을 들고 있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으로 지나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는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협조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의 가족들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문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더욱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요 거기서 너 앞에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몸살릴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모세에게 지시한 것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정확한 뜻을 말하면 장로 중 일부를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만 아니라 장로들 중에 일부라도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다 원망하고 불만을 품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마음을 알고 모세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분명히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 혼자 가지 말고 너 마음을 위로해주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은 아래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나아가는 지도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요, 앞서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욕먹지 않아도 되고 불만을 들을 필요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오직 주님의 명령, 그분의 명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앞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신앙인일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라고 다 알고 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면서도 내 자신이 불편하고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시고 위로해 주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도자들은 몇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역자는요, 앞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웃을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힘껏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 수고에 협력해 주는 신앙의 동반자, 위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힘내세요,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우리 부비교회 부비 성도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할까요? 마음에서 나온 대로 한번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신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역자 성도들에게 나만이라도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동력자가 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손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세 번째 해결 방법은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에 있는 한 바위를, 그 무리바에 있는 바위를 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서 지팡이를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지팡이를 들을 때마다 기적들이 나타났고 마침내 그 지팡이가 들려졌을 때 검푸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사실 이 지팡이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떠나가며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빈민 3D 직업, 그래서 양칠 때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 그것이 오늘 말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양치던 지팡이를,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형되어져 있는, 아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자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 신세로 살던 그 모세가 문제 속에서 자기 문제도 보고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기히 사용하십니다. 가장 천한 직업 양치던 자도, 실패하여서 인생을 겉돌던 사람도,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깨닫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앞길이 막막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드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향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펼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보면 그 모세가 몽둥이로 그 지팡이로 치는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치라고 하시는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고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바물 사건에서 정말 몽둥이로 지팡이로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도 다 잊어버린 채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지팡이로 맞는 분은 누군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쳐야 되고 맞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맞으심으로, 그분이 채찍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땀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하나님은 다 담당시키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은 때릴지언정 죄로 물들어서 방황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갇혀 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결핍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변덕과 이런 우리의 악함 중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는 내버려 두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친히 생명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문제 앞으로 나아가시고 서로 위로하는 신앙인이 되시며 다시 사명 붙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을 다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순종